여러분, 자, 내가 쥐고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이 절대 일할 수 없습니다. 내가 드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시고 일을 하셔요.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죠. 성인만 5,000명, 대략 한 2만 명이 앉았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져왔습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런데 그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싸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는 내어줬어요. 안 돼요, 이거 우리 엄마가 주신 거예요 하고 홀라당 먹었다. 집에만 채우고 끝났을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는 내어줬습니다. 아이 한 끼 도시락인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드리면 나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만족하는 거예요. 드리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드린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은혜를 보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드린 것으로만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드린 것으로만 역사하신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희생, 교제, 봉사, 헌금, 이 모든 것은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있으면 사랑이 나와요. 마음이 없잖아요.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나와요. 마음이 주님께 있잖아요. 그러면 현실을 뛰어넘어요. 마음이 없잖아요. 현실과 타협해요. 난 이럴 수밖에 없어. 내 환경은 이래. 내 처지가 이래. 나는 이러니 이렇게 사는 게 맞아. 그러나 마음이 주님께 향해 있고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그걸 뛰어넘는다니까요. 핑계는 사라지고 타협은 사라지고 묵묵히 가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명기 31장 20절입니다. 신명기 31장 20절. 자, 좋은 환경에 처해 있으면 정말 희생하고 헌신할까요? 신명기 31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놀랍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광야를 헤맬 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부추도 없고 고기도 없는 사막을 헤맬 때는 하나님의 구름을 따라갔잖아요. 구름 기둥을 따라갔고 불 기둥을 따라갔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에 딱 들어가서 이제 먹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있고 살이 딱 찌면은 하나님 말씀을 어길 것이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는 따랐는데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하나님 등지는 거예요. 누리더라고 주님을 섬기질 않아요. 없을 땐 주님 바짝 따라갔는데 이제 환경이 딱 갖춰지니까 이제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참 놀랍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마음의 문제라는 놀라운 증거가 고린도후서 8장에 나옵니다. 8장 1절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들이라고 하면은 마게도냐 도 안에 있는 교회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시, 빌립보 시가 마게도냐 도 안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이 빌립보 교회들이요, 바울이 선교를 할 때
놀랍게도 많은 선교 헌금으로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알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알고 있어요. 부유한 교회는 돌아보도 안 하는데 진짜 극한 가난에 있는 데살로니가 빌립보 교회가 자, 우리도 힘들지만은 선교하는 바울은 얼마나 힘들겠냐. 우리가 돕자. 헌금을 보냈다니까요.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있어서 주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되니까 교제하고 직장이 좋아서 봉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있는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거고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12절 보시죠. 고린도서 8장 12절 보시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요 하나님이 없는 것을 억지로 내라고 하는 분이 아니란다. 이런 뜻입니다. 10원 있으면 10원, 그리고 1시간 있으면 1시간, 내 상황과 여건에 맞게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그 마음을 받는 거예요. 너는 할 마음이 없는 거지 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다. 넌 할 마음이 없는 거지 할 돈이 없는 게 아니다. 너는 할 마음이 없는 거지 할 건강이 없는 게 아니다. 계속 마음의 문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마음을 어디 두고 사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주님께 마음을 탁 두고 사는 사람, 복음의 말씀을 탁 두고 사는 사람, 십자가의 마음을 탁 두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께 드립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로 21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로 21절. 출애굽기 9장 20절로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주님이요 모세를 보내서 경고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서 생축과 들에 있는 거 다 죽입니다. 이 경고를 이집트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말씀에 둔 사람들은 들에 있는 그 생축들을요 다 집에 들였어요. 살렸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말씀에 두지 않은 사람들은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고 들에 내버려 뒀어요. 짐승들 다 죽은 거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여러분, 마음을요 말씀에 두고 사는 게 안전하다 그 뜻이에요. 마음을 말씀에 두지 않으면 중요한 거 잃는다니까요. 마음을 말씀에 두고 사는 사람들은 다가올 재앙을 대비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말씀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 준비하지 않다가 재앙 만났잖아요. 말씀에 마음 둔 사람들은 재앙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말씀 두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재앙을 그대로 다 받았잖아요. 그러죠? 마음을 말씀에 두는 사람들은 삶이 변화된다니까요. 신명기 11장 18절 보시죠. 신명기 11장 18절. 신명기 1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마음에다가 말씀을 두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말씀에 마음을 두고 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말씀에 두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외형적으로 한 게 뭔지 아세요? 손에다가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그리고 옷술 끝에 찌찌라고 그러죠. 그것을 옷술을 달고, 그것을 볼 때마다, 이것을 볼 때마다 마음을 말씀에 두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암송 대회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암송을 쭉 하잖아요. 마음이 말씀으로 향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차에도 성경, 침대에도 성경, 그리고 화장실에도 성경, 그리고 싱크대 위에 수납장 문에다가 딱 말씀도 붙이고, 어떻게 하든 신방을 가보면은요, 어떤 집은 깨끗해서 이쁘기는 해요. 그런데 어떤 집은 가면은요, 곳곳마다 말씀 붙여놔. 어떤 분은 달력을 오려가지고 액자에 넣어놓고, 아니면 벽에다 막 붙이고, 화장실 문에다 붙이고, 사방간데 말씀. 현관에도 딱 말씀 붙여놓고 나가면서 그거 읽고 나가. 여러분, 어떡하든 발버둥 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외우고 마음을 말씀에 딱 둘 수 있도록 나름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법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는 방법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여러분 우리 마음이에요. 잠언 23장 26절 따라서 하세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뭘 달라고요? 뭘 달라고요? 주님이 원하는 건 마음이에요.